안녕하십니까,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시간이고요. 35절부터 41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장 첫 번째 시간에 이 장의 주인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한 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맥락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9장 초반절과 그 다음에 이 에피소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은 맹인이죠. 그 맹인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이제서야 만나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예수로 인한 핍박 때문에 파문당한 이 사람을 바로 만나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유명한 시편 46편의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맹인은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서야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옛 자리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에서의 인자는요,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을 너가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6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요. 왜 누구냐고 물어보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의 눈에 진흙 바르고 실로암에 가라고 명령한 건 알지만 그 예수의 얼굴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겠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다라는 걸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때 맹인이 그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인자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주 명확한 답변이죠.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바로 답변을 합니다. 믿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말한 뒤 내가 그다 라고 말한 그 사람 앞에서 절을 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이죠. 3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심판은요, 죄의 대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성경에서는 이 대가를요, 삭시라고 표현을 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대가를 치르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지 않으십니까? 넙적 엎드려서 절하는 이 눈뜬 맹자 앞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지 못하는 너 같은 자들은 내가 보게 하고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뜬금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날 때부터 맹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은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세상에 왔고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게 어떻게 심판일까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정보가 빠져 있어서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기에 죄라는 것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두운 상황이라 이 죄를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
입니다. 이게 맹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왔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 바로 9장 초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9장 초반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5절인데요. 때가 아직은 낮이다. 여기서 매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라는 접속어죠.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해놓고서는 사실 이 맹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 중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 자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에서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햄버거의 빵처럼 겉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햄버거 속에 있는 야채나 패티같이 그 내용물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9장을 통째로 보신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프레임으로 보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알맹이인 눈뜬 맹자의 에피소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햄버거를 볼 때 둘러싸여 있는 빵이 햄버거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계속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9장에 입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죠. 근데 뜬금없이 이 심판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심판은 일종의 전도를 의미를 합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죄의 값을 스스로 짊어지게 될 거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죄인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때 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 빛 때문에 어둠은 물러나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죄인은 눈을 뜨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실제로 보게 될 것이고, 이 죄의 삭신, 심판을, 죽음이라는 심판이죠. 이 심판을 이 죄인은 드디어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지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흙을 바른 다음 어디로 가서 씻죠? 실로암이라는 인자에게로 가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이 문구가 바로 실로암에서 자기의 눈을 씻고 있는 모습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실로암의 상징이 이제는 현실로 드러나 버리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함으로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씻죠. 이 맹자가요. 그것이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죠. 바로 이 죄가 인자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이 죄를
심판받게 되시는 거죠. 이 죄인 대신에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지우고 다시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지웠죠? 3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다. 심판은 죄의 값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여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못 보는 자들, 그 못 보는 자들에게 보게 하여서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반대의 개념이 나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스스로가 의인이야. 나는 나 스스로를 봤더니, 나는 나를 볼 줄 알거든. 그러니 봤더니, 죄가 없네.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자들이 본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보는 자들은 끝까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맹인이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낮이지만요. 이제 곧 낮은 뭘로 바뀌죠? 밤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빛이 없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자신의 죄의 값인 사망을 본인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절, 5절에서 나오는 낮과 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 내 죄를 내가 들여다보고 그 심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 낮이라고 상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밤은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버린 때, 영원히 자신의 죄와 그 죄값을 들여다볼 수 없는 기회 자체가 상실된 때, 그 때를 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자기가 선한 행실로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아무도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낮과 밤의 상징성입니다. 회개의 기회의 유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의아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을까? 왜냐하면요, 이 말씀과 이 이하로부터 길게 나오는 이 맹인이 눈뜬 에피소드는 연관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깨림칙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으니까 장님을 눈뜨게 해주셨구나. 빛을 평생 못 본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이 지금 맹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발라서 너는 지금 씻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듯이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너희들의 눈은 지금 씻겨져 내려야만 하는 눈 감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심판이고요. 이때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하고 이거를 씻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실로암으로 우리는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하여야 하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낮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없어지는 밤이 오는 때에는 그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씁쓸한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와 함께 있는 눈먼 자들도 존재한다는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자신이 눈이 먼 줄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간다?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맹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맹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요? 이렇게요. 그때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앞선 저의 해설을 좀 더 지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심판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죠. 근데 그 심판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인자에게 넘겨주지만 본다고 하는 맹자들이요. 이게 여기로 갑니다. 보는 자들이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은 누가 받게 될까요? 이들이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 9장의 이야기를 통째로 제목을 붙여보자면 누가 심판받는가입니다. 이 9장은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누가 받느냐, 그 심판을. 내가 받느냐? 아니면 나 대신 누군가가 받느냐.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인자가 되는 거고요. 그 인자가 바로 우리의 눈을 씻겨줄 실로암. 그럼 눈이 먼 것은 왜 눈이 멀었다고요?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럼 눈이 씻겨져서 보게 되었다라는 건 죄가 씻겨졌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연결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젠 마지막 또 다른 주인공을 공개할 타이밍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특이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요. 요한복음 9장 16절에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 랍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고 소극적으로 말을 해요. 즉, 이 말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수거든요. 이 사람이 니고데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래 들어온 랍비 기억나시죠?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요한복음 9장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까지 말을 했냐 하면요. 9장에서 이 맹인이 거듭나는 이 모습이 니고데모가 의아해했던 사람의 거듭남에 대한 완벽한 샘플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 맹인이 눈뜬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눈뜬 맹인의 간증을 듣고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아,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남이란 이런 거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니고데모가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11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들은 증언하고 아는 것을 말하겠지만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해요. 아리송했겠죠, 이 당시엔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지금 이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을 때 이 맹인의 간증은요, 너무나 타당했고 믿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동료나 친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예 눈을 질끈 감고 믿지 않는 모습이요. 그거를 니고데모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니고데모가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 9장이 이 유대인들 속에서 숨어있는 눈뜬 자 한 명, 니고데모를 위하여서 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까지도 보인다는 것이죠. 이 눈먼 자들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단 한 명, 그 한 명에 저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요한복음 9장의 에피소드가 끝났고요. 다음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